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도 바울이 도착한 곳은 가이사랴 항구였고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00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었고 그 길은 걸어서 꼬박 3일을 걸려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도 아니었고 관광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만류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환난과 죽음을 각오하며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작은 일 때문에 그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긴 안목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 작은 일이 결국 큰 일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의 작은 줄기가 바다를 향하여 흘러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방향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 결박과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묵묵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의 길을 걸어가 마침내 그 길을 은혜의 길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인생들을 위해 그 결박과 죽음의 길 위에 사랑의 발자국, 천국을 향한 은혜의 발자국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마침내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이 방문은 바울이 회심한 후 4번째이자 그의 생의 마지막 방문이 됩니다.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모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맞아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이 맞아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형제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인지 이방인 신자들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러한 형제들을 맞이함과 환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역하면서 제대로 대접을 받아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는 반대자들을 만났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들을 피하려고 야반도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는 홀로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돕는 형제들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이끌려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찾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마주 앉게 됩니다. 한쪽에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자리를 잡았고 맞은편에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울이 만난 지도자들 가운데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은 야고보뿐이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자 사도행전 15장에서 1차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바울과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만난 이후로 약 10년 만에 다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양측의 이러한 만남은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보고했고 사도 야고보와 장로들은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그들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1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은 사역 보고를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단서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바울의 사역 중엔 분명히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물론이고 병자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상처에 얹기만 해도 병이 나을 정도였습니다. 또 많은 마술사가 자신들의 생계 수단으로 삼았던 책들을 불살라 버리는 일도 있었고 심지어 창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던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일이 있었는데 그를 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모든 일이 자신이 행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은 그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완수하실 일, 하실 일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의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교의 여정은 예루살렘을 넘어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되던 로마에까지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중요한 목적은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이방 교회들에서 거둔 구제금을 전달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제금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여기에는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시 초기 기독교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위에 어찌됐건 이방인들이 헌금을 모아다가 유대인들을 돕겠다고 가져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관념이나 생각의 기초에 본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구제금을 환영하고 기꺼이 영광을 돌리며 그 구제금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적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보내준 헌금을 받았다는 차원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들이 이방인에 대한 시각이 바뀌게 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고백하는 형제요 자매라는 공적인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바울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핍박자라고 꼬리표가 붙어 다녔던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요 사역자가 되었음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공인받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악랄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는 소문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한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친 사역을 보고하면서 그 열매로 교회가 번성하였고 형제의 표현으로 가져온 구제금을 전달하게 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 보고를 들은 사람들은 이방 땅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로 놀라운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바울이 도구로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두 가지 사실이 확증되었습니다. 먼저는 이제껏 유대인들은 민족주의적 개념에 사로잡혀 오직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방인들도 자신들과 한 형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이 허물어진 것과 같습니다. 이는 교회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가 됩니다.
나아가 그 일에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자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사도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공적인 인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됨과 사도됨 자신의 사도성을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확증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확증은 사도 바울의 사역이 개인적인 사역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공교회의 사역임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로마로 향하는 그의 행적은 계속해서 그리고 더 복되게 진전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난관을 또 마주합니다. 또다시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 보고를 듣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는 다 좋았고 동의하였지만 장로들은 바울에게 우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는데 또 그들은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돌고 있는 나쁜 소문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큰 박해로 말미암아 사도들 외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등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는 주님을 믿는 유대인이 수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박해 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박해가 느슨해지거나 사라지자 돌아오기도 했을 것이고 또 새롭게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복음과 율법을 함께 지키며 사는 그리스도인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바울에 대한 소문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소문은 모세를 배반했다는 것이었는데 모세가 준 율법을 무시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통하지 않고 율법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지 율법 자체가 필요 없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율법이 없었다면 죄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잘못된 소문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소문은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구원의 통로로 생각하고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니까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지 할례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지 내가 세례를 받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날 때 그에게 할례를 베푼 일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문은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시비거리가 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공휴일이나 명절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런 그가 해외에서 3.1절을 맞아 태극기를 개항하지 않았다고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처럼 바울에 대한 소문은 모두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 그가 모세의 배반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유대인의 관심을 무시한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해결책을 알려주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 중 서원한 사람이 4명 있는데 그들이 서원이 끝나게 되었다며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합니다. 이것을 바울이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두고 바울이 당시의 유대교인들과 타협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율법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면서 왜 그들과 함께 율법에 매이느냐면서 변절하거나 마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냐며 억측과 질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의 이유는 자신의 안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생명을 얻고 구원의 지경을 넓히기 위한 까닭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결례를 지키거나 자기의 다짐을 지키는 데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그 자신이 생명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삶의 일관성을 지키는 일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기 위하여 사소한 것, 영원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고 더 큰 은혜를 붙잡고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붙잡고 지키고 있는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그 우선순위가 귀하게 지켜지고 드러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더 많은 사람을 복음 안에 얻기 위해 열린 삶을 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